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는 같이 홍천 살면서 서로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통성명하고 이름 인사하고 지냅시다. 그렇게 서로 이제 우리 홍천 가족이니까 길에서 만나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일상 초청잔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홍천주와 함께 부임한 지도 금년도 30년 되었습니다. 이제 30년 돼서 제가 홍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은 경기도 이천인데 거기서 산 것은 한 10여 년 살았나 그렇고 홍천서 더 오래 살아서 지금은 고향 가면 낯설고 지금 홍천에 있으면 포근하고 제가 어딜 가도 우리 홍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홍천서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사람들인데 사실은 길거리에서 보면 그래도 30년 살았어도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하면 또 저 사람 뭐 팔러 왔나 또 오해할까 봐 그냥 저희 교회가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또 여러분이 제 얼굴도 알고 저도 여러분 얼굴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엄숙한 자리고요. 그런 자리지만 오늘 이웃사랑 초청잔치니까 목사에게 맞지 않는 썰렁 시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약장사가 온 약장수, 우리 홍천에도 오잖아요. 약장수 매년 와서 그냥 많이 팔고 그랬는데 약장수가 왔어요. 근데 약장수가 그냥 이 분위기를 이렇게 쇄신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삼행시를 줬어요. 삼행시. 그래서 이 삼행시를 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선창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두막. 한번 우리 오신 분들이 한번 원두막 한번 하나씩 한번 하면 제가 시를 짓게요. 제가 물론 빌려 쓴 거지만 한번 시작.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노인네가 돼서 머리가 좀 안 좋지만 요 정도는 내가 외울 수 있겠다 해서 그게 누가 생각나면 할망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빨리 가서 할망구한테 이거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랑해야 되겠다 해서는 집에 가면서 또 잊어버릴까봐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이러면서 막 가다 와서 집에 와서 여보 할망구 내가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삼행시 내가 하나 짓게. 당신 말해봐. 그러면서 선창을 해. 그러고 났는데 계속 원숭이 궁둥이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하다 보니까 원두막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원숭이를 생각해서 원숭이야. 그러니까 원숭이를 한마디씩 해봐. 이제 여러분이 할망구가 되셔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그러니까는 뭐가 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머리 북적북적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벼 그랬대요. 썰렁한 시죠? 예, 하여튼 썰렁한 시리즈 했습니다. 그냥 목사 체질에 맞지 않는 걸 해서 여러분 웃지도 않고 심각하신데 그래서 그냥 맛보기로 했고요. 이제 목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로 분류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오늘은 교회에 오셨으니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섞여 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나누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잘 맞질 않아.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비가 붙기도 하고 반목도 생기고 갈등 생기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살아가는 세상을 갖다가 신신의 씨라고 그분이 노래를 잘 불렀더라고요. 그분이 노래 부른 게 뭐죠? 세상은 요지경.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두 가지니까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읽었던 시편 53편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있는 걸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를 평가하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대개 무식하거나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 천치를 어리석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은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 천치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주의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오셨는데 그럼 갑자기 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하나님은 있다. 근데 내가 사정상 바빠서 여러 가지 세상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나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에서 살짝 비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시고 즉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리석은 사람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선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기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배운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해도 똑똑한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바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똑똑한 바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고학력자이고 잘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남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냐면 부패했다래요. 여러분 부패한 게 뭐죠? 썩은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썩으면요, 여러분 썩은 것은 뭐가 나죠? 냄새가? 그 썩는 냄새, 아주 독한 냄새가 나,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패한 사람은요 역겨운 냄새가 나, 역겨운 냄새. 그 사람이 말을 막 그냥 거짓말하고 막 그럴듯한 말을 막 미사오고를 쓰면서 막 말하지만 아유 저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어, 저 쓰레기 같은 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하죠? 속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한 사람은 속이 부패했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말끝마다 남을 미워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질투하는 소리, 남을 모함하는 소리, 남을 깎아내리는 소리, 뒤통수 치는 소리, 이런 걸 하는 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할 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은 계시다고 인정하시고 또한 이왕이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0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띄웠죠?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호와가 도대체 뭐야? 무슨 말이야? 근데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호와,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같은 하나님인데 영어로는 뭐죠? 가시라냐, 가시라래. 근데 가시라고 해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 즉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을 다른 말로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다, 곧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자, 조선시대 때는 90%가 글을 몰랐다래요. 주로 이제 한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그거는 무식한 글이라고 해서 양반들이 못 쓰게 했어요. 양반들이 그건 무식한 글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라. 여러분 글을 모르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시죠? 글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나라가 최고다 하면서 그냥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했는데 근데 세계는 막 발전했잖아요. 세계는 발전했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요. 일본의 군함과 미국의 군함 그리고 비행기들이 전투기가 다르고 폭격기가 다르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렇게 딱 봐서 그 전투기는 이제 비행기끼리 싸운 거고 폭격기는 폭탄 가져와서 투하하는 거야. 근데 일제 시대 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군함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을 한 9대인가 10대인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해상을 장악했어. 그래서 그것들을 싸우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댓글을 누가 썼더라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을 만들 때 우리 조선은 소달구지 타고 이게 조싸우냐고 타고 다녔대. 소달구지가 제일 좋은 운반차였대. 우리나라는 소달구지만 있으면 부자였대. 그래서 양반들이 소달구지 타고선 다녔대. 아니 일본은 그냥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최고로 큰 군함을 만들어서 이 군함 위에다가 비행기를 수십 대 전투기를 태워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200m가 넘는 거야. 한 300m 돼.
그런 걸 만들 때 우리나라는 소달구지 타고 다녔다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배우질 않아서 그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세계에 눈이 뜨지 않고, 더군다나 또 흥선대원군께서 또 세국 정책을 썼어. 다른 나라 오픈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 했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 게다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다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조선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국호로 우리나라가 건국했을 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박사학위 받는데 몇 년 안 걸린 분이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세계에 막 먹히니까 이제는 배우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되면서 뭘 세웠냐면 전국 방방 곳곳에 면소재지마다 국민학교를 세웠어.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죠. 근데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셨나요? 우리 젊은 분은 초등학교 다녔고 저는 국민학교 다녔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민학교를 전국에 몇백 개를 만들었는데 학교를 애들이 안 보내는 거야. 부모가. 왜 안 보내냐면 원래 무식한 사람은 배워야 될 필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배운 사람이 배움의 필요성 아는 거야. 우리나라는 무식하다 보니까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 있으면 들판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일터에 나가서 벼를 심고 모를 심고 밭에 나가서 콩을 심고 일꾼이야 일꾼. 부모가 자식을 일꾼으로 왔는데 학교를 가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안 보내. 그래서 처음에 국민학교를 세우고 나서 학교들을 안 보냈대. 우리 애는 일꾼이다 이거야. 일해야 된다 이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유식한 자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지 무식하면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보고를 받잖아요.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일터에 다 나가서 일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 희망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한 거예요. 의무교육. 제 발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의무교육을 한 거야. 아시겠어요? 의무교육은 뭐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재 소리도 좀 듣지.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켜서 무조건 안 가면은 벌금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부려먹다가 학교를 안 보내면 벌금을 내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을 보냈어. 그래서 애들이 글을 띄웠어. 한글을 띄웠어. 글을 띄우니까는 배움에 대한 지식에 욕구 있는 애들이 6학년까지 끝나고 나서 더 배우고 싶으니까 뭘 세워야 돼 또? 그래서 중학교를 또 세운 거야. 그래서 중학교 가고 싶은 학생들은 가라 하니까 국민학교는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중학교 될 때면 벌써 15, 16, 17살 되니까 그때는 일꾼이야 지게 줘야 돼. 그래서 또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또 나라에서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시킨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보내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까지 오니까 더 유식해지잖아. 그리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서 나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나 대학까지 가고 나는 세계적인 인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애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또 세운 거야. 그래서 높을 고자에서 고등학교, 높을 고자에서 고등학교를 또 세운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는 처음에는 의무교육 안 했다가 지금은 아마 의무교육일 거예요 고등학교도. 그래서 의무교육을 된 거야. 의무교육을 하는 거야. 강제로 하는 거야. 강제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니까 대학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또 대학을 보고 대학까지 나오니까 더 욕구가 생긴 사람들은 대학원 나오고 더 욕구 생긴 사람은 유학까지 가서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학을 뭐 2만 명인가 이렇게 보냈대잖아요. 2만 명. 그래서 그 보낸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또 안 들어오려는 걸 갖다가 그냥 월급을 그냥 따따블로다 줘가지고 또 강제 데려온 거야. 우리나라 그때 못 살았거든. 여러분 보릿고개에 있으면서 못 살았잖아.
그 외국에서 공부는 했지만 들어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최고의 연봉을 주면서 또 들어와서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래서 지금은 무슨 국이야? 선진국이 된 거야. 선진국이. 이게 바로 배움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학교를 세운 덕이고 모든 아이에게 공부하기 싫어도 의무 교육을 시킨 결과예요. 그러나 학교는 뭘 배우는 곳이에요? 지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식만 배워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몇 프로가 부족한가 그랬더니 2%가 부족하대. 여러분, 2% 저 사람은 2%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고 안 해요? 그거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은 2%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2% 부족해 그러면서 말을 해.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죠? 좀 뭔가 지혜롭지 못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 뭔가 분위기에 엉뚱한 소리 하거나 헛소리 하거나 이런 사람을 저 사람 말이야 2% 부족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2%가 뭔가 했더니 지혜야, 지혜.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고요, 2% 부족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배우느냐? 자,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학교는 뭘 배워요? 지식을 배워요. 근데 지혜는 교회 가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를 보내야 돼요? 교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싶어? 스마트폰이나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을 강제로라도 의무 교육으로다가 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애들은 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애들한테 지혜가 넌 필요하다, 넌 지혜롭게 인생 살려면 지혜를 배워야 돼 그러면 아유, 뭐 지혜가 밥 먹여주나요? 나는 스마트폰이나 할 거예요, 게임이나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안 와. 그런데 옛날에 학교 가기 싫어도 강제로 의무교육 시켰듯이 교회 가기 싫어도 너는 교회 가서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혜를 배워야 돼. 그래서 교회를 보내는 부모님이 그나마 의식이 있는 부모예요. 깨어있는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예요. 오늘 미처 못 왔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생도 있으면 다음 주부터 강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그냥 붙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지혜가 배워야 돼요. 저도요, 지혜가 없던 사람인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지혜가 좀 자란 거지 사실은 제가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지혜를 제가 얻게 돼서 늘 저에게는 지혜가 떠올라요. 제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고생하면서 이웃 초청 잔치니까 뭘 전해야 될까 오늘 같은 날 이게 고민했지만 평상시엔 고민 안 해요. 저는 그냥 말씀만 보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즉석에서도 저는 설교할 수가 있어요. 왜? 매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30페이지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식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무식하게 살듯이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평생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이 세상에만 목표를 두고 산다면 2%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부터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만 내다봐요, 미래까지 내다봐요. 미래까지 내다보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래요. 선견지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견지명.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앞에 이득만 쫓고 살아. 오로지 눈앞에 이득만 쫓고 멀리 안 내다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내가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데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이 세상 넘어 천국까지 내다보는 거야. 아니 이 세상만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어리석을 때는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미래를 내다봤더니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천국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저 천국까지 가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을 살아가지고는 천국까지 못 가.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가면은 예수님이 길잡이가 되는 거야.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현재는 좀 사는 것이 고생도 되지만 그러나 장차 미래를 대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오신 분들 비록 바쁘시고 난 오늘만 왔고 앞으로도 안 다니는데 그럼 뭐야, 홍천주 함께 목사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우시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형편상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것 좀 이렇게 어리석음에서 비껴 나갈 수 있고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냥 오늘 입학원서 내세요. 오늘 입학원서 내셔가지고 등록하셔. 등록비는 무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무료야. 그러니까 등록비 안 받을 테니까 오늘 입학원서 내시고 여러분 이제 다니시면 지혜로우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거야. 여러분의 가정 다 끌고 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예수상 초청잔치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를 초청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왔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무식한 자를 우리가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주의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또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식한 자는 배움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지만 유식한 자는 더욱더 배우고 싶어 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필요성을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지혜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래를 내다보며 저 멀리 하늘나라까지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어리석음 탈피하고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